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창세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험하심을 배우고 깨닫게 만드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도 그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길이 옳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이 틀리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바는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복이고 하나님의 선택만이 옳으며 그리고 인간의 선택과 인간이 계획한 길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세워서 그들을 뭘 배우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며 항상 우리의 선택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며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훌륭하게 잘 성장해 갔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그것도 바벨론에서 바벨탑 쌓고 살던 그 갈대아 땅에서 그 우상 숭배하던 자의 아들을 불러내셔서 그 대책 없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며 네가 나그네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배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틀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상식을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고 부서뜨리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왜 목사님은 항상 저렇게 꽈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고대 근동사회부터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잇도록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족보에서 이스마엘을 제외시켜버려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무조건 다 구워놓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이스마엘은 서자고 이삭은 정실 부인인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실 부인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법칙을 만들까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 똑같은 정실 부인 리브가의 자녀에서 태어난 쌍둥이 이삭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을 똑같이 선택해서 그 뱃속에서부터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도 아니고 서열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삼남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서 그 왕위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를 이어가도록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더구나 야곱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럼 야곱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원 이름이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남을 일평생 속이면서 남 등쳐먹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셔서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뭐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을 배우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출발하나 봅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말뚝만 박으면 전부 다 내 땅 되리려니 착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땅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왜 남방으로 내려갔는지 아세요? 다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 없는 땅을 찾으려고 점점 내려간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남방 네겝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지역의 땅, 그 지역 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신이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인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 다스리는 그 가나안 땅에는 풍요와 다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들이 옳다면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풍요와 다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는 허구이며 그 신은 틀렸으며 그 신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에 갔어요. 갔더니 주인이 다 있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그 신들은 가짜다.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님 그분을 가르치고 계시다니까요. 믿음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놨으면 거기 장착시켜가지고 거기서 안정되게 생활해서 좀 뭔가 좀 회복할 수 있는 뭔가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바로 기근을 주시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은 가짜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가나안의 신들이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없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복은 풍요와 다산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복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힘이 하나도 없으셔요? 그걸 첫 수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수업은 기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범생이었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모범생이 아니라니까요. 그 수업에 실패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했다면 그 기근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만나자마자 바로 애굽 땅으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지도 않고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지체 없이 눈에 풍요가 보이는 땅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예요. 첫 번째 수업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성적이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풍요함과 눈에 보이는 안전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셔요.
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주자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만 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만 닥치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 찾겠어요? 성경을 잘못 읽으셨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꼭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하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의지하니까 이사야 30장 1절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거는 이제 개정판 성경을 말한 거고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이걸 보세요. 반역하는 자녀들아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선전포고이다. 너희가 세우는 계획 나와 상관없다. 너희가 하는 거래 내 뜻과 무관하다. 너희는 그저 죄를 더하며 계속 높이 쌓아갈 뿐이다. 내게는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도망쳐 내려가서 바로에게 보호를 요청할 생각만 한다. 이게 메시지 성경의 이야기예요. 애굽을 의지하러 늘 내려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요? 그 애굽 땅은요 늘 풍성함이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그 주변 지역에 어떤 기근과 흉년이 들어도 애굽 땅은 기근과 흉년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나일강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이 내려가는 그 삼각주 지역은요 주변에 어떤 가뭄이 와도 항상 그 나일 강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풍성함이 유지되는 땅이에요. 로마 시대 보면 지중해 지역의 식량의 절반 이상을 이집트가 조달할 정도로 그게 풍요로움이 눈에 딱 보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그런 눈에 풍요함이 보이는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으로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간 건데 왜 넘어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자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공포가 생긴다고요. 가뭄이라는 위협, 가뭄이라는 두려움에 굴복하니까 애굽에 넘어가서는 부인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의 두려움과 공포에 꺾이면요 그 뒤를 연달아서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의 문제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4장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지도자님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 알려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거기에는요 약육강식의 사회였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다른 가정의 아내를 그 힘으로 빼앗아 올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관습으로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서 오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도록.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기의 끼와 자기의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한번 시작되니까 그 씨가 자라나서 계속 두려움이 확산되고 두려움이 확산되면 될수록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지켰나 봅시다.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좋은 남자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아내에게 수치를 강요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는요, 자기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빛과 소음이 되어서 내가 녹아짐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인데 그가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팔 계획부터 세우는 거예요. 1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너가 희생하면 내가 살고 너가 희생하면 내가 좋아진다. 이게 아브라함의 논리라고요. 부부가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만들어 주신 존재이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부부인데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내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온 결과가 너를 팔아서 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 심보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당연한 결과죠. 이거는요, 그 아브라함의 이 인격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인격은 누구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우리들의 인격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 입장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을 때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으니까 사례가 10살 아래예요. 그럼 몇 살이에요? 65세란 말이에요. 75에서 10을 빼면 얼마인지는 아시죠? 얼굴에 졸음이 가득하셔서 어떻게 할지 감당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은? 날씨가 이제 따뜻하시고 그래서 그러신가요? 사례의 미모가 우리 김구목 권사님 같았나 봐요. 6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모에 빛을 발으시는 그러신 모양인가요? 그래서 미모가 상당했는지 바로가 사례의 미모에 반해서 지참금을 많이 주고, 왜?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빠한테 지참금을 많이 주고 누이라고 속인 사례를 데려가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나만 살아나면 돼. 여기 핏줄이요, 이어지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이삭 그 다음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야곱이 나중에 자기 재산과 자녀들과 부인들을 데리고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반 나눠가지고 앞에 먼저 선물을 막 서너 번 해서 보내고, 그 재산을 반 나눠서 먼저 하나 보내고 먼저 또 하나 보내고, 나중에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치면 뒤에 것은 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가족들을 첩의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열별로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세워놨다가 라헬과 레아도 야곱과 건너서 보내고, 정작 야곱은 나는 안 건넌 거야. 이게 인간인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맞아 죽는 동안, 너희들이 지금 강탈을 당하는 동안 나는 살아날 거야 이거예요. 나만 하면 돼 이거죠.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흘러내오는 이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자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자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생들인 거예요. 자, 이걸 어디서 보여주고 있죠? 고난이라는 현장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만을 위한 존재인가를 폭로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까 처음에 기근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의 신이 발과 세라가 있으니까 이 땅의 풍요의 신들이 그 정말 진짜 신들이 아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온 그 죄와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폭로시키고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들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경험케 하셔요. 그렇게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실패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요. 바로왕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바로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65세도 넘은 할머니를 많은 집창금을 주고 첩으로 맞이한 바로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린다니까요. 어떤 재앙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재앙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미리 이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제가 이 재앙이 왜 시작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결국은 나오게 만드셔요.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 당대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큰 나라, 그 제국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왕조차도 벌벌 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누구시라고 그랬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했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기근을 주어서라도 그 땅의 무능함을, 그 신들의 무능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왕은 라신, 태양신이신 라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집트의 왕, 이제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근데 그 신을 무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셔요. 어떤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누가 지켜요? 아브라함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쓸모없음과 나의 좌절을 배우고 그 좌절과 쓸모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세우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인생이며 이거 우리의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 한번 실패하고 실수하면 한 번의 실수로 족하죠. 다시는 이런 똑같은 죄를 안 짓죠. 그건 대답 잘하시네요. 아니,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은 강조. 그러니까 왜 강조하냐? 왜 반복하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존재를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건져내셔서 그를 세워나가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 후에 25년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똑같이 해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가 막힌 것은요, 아브라함만 이러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지혜비랑 똑같이 해요. 26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음해 사실요 황경민은 제 동생입니다. 뺏길까봐. 이제 좀 잠이 깨지셨어요? 성도의 인생 여정은요 그들의 실패와 실수와 두려움으로 인한 죄로 점철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참 인도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강제로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것은 하나님만 훌륭하시다, 하나님만 옳으시다를 발견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수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출해내십니다.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구출해내셨을까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 아브라함의 씨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삭을 통해서 나타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사례를 빼앗기면 이삭이 안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왕을 벌주고 아브라함을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왕은 큰 재앙을 맞이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65세 된 할머니를 지창금 주고 데려온 그 바로 왕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그 바로 왕에게 엄청난 재앙이 있냐고요. 나중에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그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은 원래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살았던 노예 민족들이었어요. 내가 노예 민족들 400년 이상 잘 데리고 살았는데 그들이 갑자기 지들 신을 찾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나가도록 막았는데 바로 왕이 그게 뭔 잘못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장자를 죽이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로 왕은 애매하게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늘도 아브라함은 앞으로 태어날 예수 때문에 아브라함만 살고 애굽 왕이 된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앞으로 망할 이유는 왜 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기 때문에 망해버릴 거라는 거죠. 반대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비열한 자란 말이에요. 이런 남편을 두신 아내들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왜? 여자들은 대답 크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근데 어떻게 탈출시키는지 봅시다.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1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지창금으로 받은 다 소유를 다 데리고 보내버렸어요.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은 거예요. 누인 줄 알고 여동생인 줄 알고 오빠한테 지창금을 준 거예요. 그 지창금까지 몽땅 다 데리고 나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원래 아내가 나가면 지창금 도로 줘야 되는데 그 통째로 데리고 나갔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할 이야기지만 13장 2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그 받은 지창금 때문에 얼마나 부유하냐면 이렇게 부유하게 됐어요.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니 보세요.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이 비열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웬 재물을 이렇게 또 많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조화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하시냔 말이에요. 선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선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셔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원시키고 애굽에서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첫 수업에서 애굽으로 보냈다가 그것을 끌어낸 이유는 나중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결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착한 결과물을 내었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복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럴 만한 짓도 안 했어요. 아니, 오히려 거꾸로 죄를 짓고 자기만 위해서 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내셨어요. 그냥 복을 주셨어요. 왜요? 아니, 그런 더러운 인간이면 벌을 주셔야죠. 그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괜찮은 김성민 같은 사람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죄인들 중에 하나를 뽑아셔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고 그를 불러 세워서 그렇게 받을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세워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게 창세기 이야기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신약 백성들,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과 은혜와 그 능력들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가면 성경의 열매 해가지고 성경의 열매를 맺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열매를 맺을까? 다 가짜예요. 성경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도록 나를 열어놓고 내 자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뭘 행동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오와 절망과 좌절과 역경과 환난과 인생의 쓴 잔들을 마시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이며 복받은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업료를 내고. 예, 곧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만 읽고 진짜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경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고 배우자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그런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잠언이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금요일마다 갈라디아서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매 시간마다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